네, 정말 잘 아는 말씀을 본문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쭉 보시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 담겨 있는 그 구원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저주가 아닌 은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답을 제가 원하는지 알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주의 대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 곧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영원한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형 선고 받았던 그런 인생 가운데 그 저주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그 렌즈, 시야,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는 이 오늘 배경이 되는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는 건 전제로 그냥 나누겠습니다. 뱀이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한번 점검해 보고 갑시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되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거짓말로 여러분이 속게 만들어서 그 거짓으로 인해서 속은 그 여러분들의 상태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죠. 물리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아 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그 죄 위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데요. 자, 봅시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때 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였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실과를 따먹는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에 초점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가진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만들고 그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간교한 유혹입니다. 간교한 뱀이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너희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냐? 사실 이게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말장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워드 플레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잘 들어봐, 너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묻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런 그 도전 앞에, 그런 유혹의 어떤 그 워드 플레잉 안에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먹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초점이 어디로 가게 돼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그거,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 그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 거기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악과 빼고 동산 모든 과실을 하나님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으라고 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자신의 대가와 어떤 희생이 없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노동의 대가 없이 그저 다 마련해 주시고 이거 다 너가 누리면 돼. 네가 다 먹으면 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해서 지어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사탄은 역으로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저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 가시 열매, 거기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미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그런 죄의 습성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좋은 것, 긍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동역해 나가야 되는 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자신의 자아에 어떤 병든 자아가 있어서 10가지를 해도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도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구석 한 가지, 그게 계속 눈에 가시가 되어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죄의 현상이죠. 그러한 모습들은 애초에 아담 때부터 사탄의 간교한 그 유혹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죄의 그 흔적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악 물고 버티면은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거야,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에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누리고 취하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우리에게 주실 그 감사의 제목들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자꾸 부정적인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불만스러운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더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감정에 손지 마십시오. 감정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세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음, 저 사람의 긍정적인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때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함께 끌어주고 잡아주고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말장난은 10개 중에 그 9개 잘한다 해도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미혹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탄은 5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도전하도록 유혹해요.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그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요? 거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 이 5절에 뭐라 그래요? 중간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한번 질문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선악을 분별해라. 좋은 거라고 아마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현 상태, 죄가 없는 그때의 상태, 미혹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를 봅시다. 선과 악,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상태였을까요? 악이 필요한 상태였을까요? 악을 꼭 알아야만 하는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면대면하던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 그 원형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건 뭐냐?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런데 뱀은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됨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는 큰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선악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게 제 지혜죠.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만 첫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어떤 도전을 냈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 선과 악, 곧 지혜를 너가 얻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근데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잠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거죠. 참된 지혜는 악을 분별하고 선을 알고 악을 분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역시 여러분, 사탄의 그런 도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내용을 알죠. 죄를 짓게 되며 유혹에 넘어가죠. 비어먹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원인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죄의 원인 3절, 다시 앞으로 가서 3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원인도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둔, 즉 탐욕,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원인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 그 원인, 탐욕에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는 순간 너희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과실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에 대한 탐욕을 가진 겁니다.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바라볼 수 없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곧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본질. 죄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고로 탐욕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요, 죄는 죄의 원인으로서 두 번째 6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꾸준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나눠볼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뭘 보고 사십니까? 세상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감으로 이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일단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 여러분,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아예 그냥 보지를 마세요. 죄질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세요. 굳이 그 죄 자체를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견물생심,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어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는 그것, 결국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세상의 그 관점에 보여지는 그 세상의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만 한 그것은 결국 쥐덫 위에 먹음직스럽게 올라가 있는 치즈일 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자기와 함께 있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 죄의 원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을 기준으로 인본적인 사랑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원인이에요. 봅시다. 하와가 먹었어요. 먹은즉 이게 뭔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먹어보니까.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죄의 열매라는 게 그래요. 죄는 달콤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보면 써요. 뭐 몸에 좋은 약이 쓴 것처럼 진리는 굉장히 그거를 지켜내려면은 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 이를 악물는 그런 노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착한 일 하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죄 짓는 일은 굉장히 쉽죠. 그냥 존재가 죄니까. 근데 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었어요. 그 죄가 주는 그 탐욕의 맛을 느꼈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름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그 지성을 기준으로 그 인본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방금 읽었던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좋은 건 나누자는 옛날 속담이 있죠. 사랑하면 나누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와서 나중에 또 먹어야지 이런 마음 생기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면은 제 생각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알고 막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요, 인간의 한계, 제한된 경험과 이성과 지성으로 그 사랑을 결정짓는 것, 그 사랑을 평가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오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와가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담에게 가서, 남편에 가서 야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타난 행동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건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같이 죄짓자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른 철저히 인본적인 그 사랑, 그거 우리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나요? 이해하시죠 다? 잘 듣고 계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가주는, 즉 탐욕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죄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 있을 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것에만 집중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을 기준 삼는 인본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죄로 나아가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과정들, 원인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죄의 결과 7절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죄를 지은 그 결과, 결국 헛된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엔 죄가 안 들어왔을 땐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적극적인 관계, 면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벌거벗음이 수치인지 몰랐어요. 이게 벌거벗은 수치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온전한 선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수치와 뭐 창피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었어요 아예.
근데 죄가 딱 들어온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 눈이 밝아짐을 지혜라고 표현하게 봤지만 그 지혜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옳은 지혜가 아니라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지혜인 거예요. 창피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그런 신체를 가리죠. 그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지혜는 이 수치라는 것이 어떤 그 세상적 지혜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예로 제가 들은 겁니다. 수치심이라는 것도 결국 수치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지혜인데 이 세상적인 지혜는 모두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오직 지혜의 근본은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모두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상 속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악 물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그 영생이 있죠. 수치, 죄를 아는 것, 악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여기지 마세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주의 말씀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마 대표적인 죄의 결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가능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정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를 깨닫게 돼버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자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걸 먹고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평생 그 만족을 누리고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온전한 행복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갔는데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왜 숨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피해서? 아니요. 자신이 죄가 있음에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움으로 존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자꾸 그 주파수 잘못 맞춰서 다른 타 종교 막 신성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흔적들이 모든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지금 거절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이후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뻗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요청하고 계세요. 근데
근데 하나님보다 우리는 죄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두려움 대상이 돼서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자꾸 제 죄가 드러나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좀 저기 좀 가 계세요. 적당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제가 적당할 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찾을 테니까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주는 그 유익을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손을 우리에게 계속 뻗어주고 계신데, 날마다 그 거절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울해질 겁니다. 어떡하지? 이게 답이 없네 막 이러면서 너무 깊이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누려야 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러한 상황들, 인류 최초의 인류가,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로 그 저주의 자리에 서게 안 하세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 여기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여자의 원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아,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청벌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선동케 만드는 그 죄의 원흉인 사탄을 딱 끌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가 박살이 날 거고 너는 고작 그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 태초의 이 약속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다음 절 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특히 자매님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할 때 출산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왜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가정을 여자로 이렇게 하나. 제가 가만히 봅시다. 이 말씀, 이게 저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저는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는 배 아파 낳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맛보아 경험해 보아 알게 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죠? 어머니 계시죠? 여러분들 어머니 없이는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낳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류가 가장 그 사랑의 관점 속에서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숭고한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모성애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부정 못 하잖아요. 왜 모성애가 존귀한 거예요? 배 아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계속 고백해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니 그 죄악 가운데 돌이켜 나의 사랑을 좀 끌어안아 주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해산의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해산의 고통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고난, 그 고통, 그 대가를 다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이 여자에게 선포된 이 저주,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것이라. 물론 이 자체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움으로써 나타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예요. 죄는 우리가 져놓고 저주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내게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상황 앞에서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원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먼저 알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막 이렇게 막 왜곡되고 이렇게 타락해버린 어떤 남녀 간의 그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 건강한 아름다운 그 관계의 관점을 봤을 때,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세요. 다른 이들은 날 예쁘게 봐주지 않을지라도 아내인 나 하나만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지어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 죽게 하듯 사랑하라, 섬기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그저 남녀 어떤 관계,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우월하지 않는 존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인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자, 17절과 19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 17절 19절 말씀 쭉 읽어보면, 이것을 결론을 내보면, 노동, 너는 땀을 흘려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노동의 대가를, 땀을 흘리고 그런 노동을 해야 네 수고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도 죄의 어떤 인해서 나타난 저주이죠. 우린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아담을 막 원망할 때가 있어요. 딴 사람 원망하긴 그렇고, 진짜 아담 애초부터 왜 이 죄를 져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노동해야 이게 돈 벌고 월급쟁이하고 정말. 근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이 소산, 곧 세상의 창조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수고로 나아가는, 수고로 얻게 되는 이 소산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경작을 해봤나요? 물론 여기 경작해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경작하면 그 과정에서 햇볕을 주시고 이슬을 맺혀 주시며 또한 때에 따른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한 소출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체험과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좀 탁월해서, 내가 할 만큼 해서 우리가 오늘날 먹고 사는 것 문제 없죠. 지금은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크게 우리는 적용받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삶, 배움의 모든 과정,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되어지고 얻어가는 그런 소출과 그런 내 삶의 형편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경작하고 노력을 해봐도,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 고생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에 따른 단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며 그 안에 토양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반절, 너는 흙이니부터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죄로 인한 대가는 결국 사망을 낳았죠. 죽음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통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이 땅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죽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봅시다. 사망, 곧 죽음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존재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다 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넘어서 영원한 누려야 될 우리가 생명,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이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다시 손수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깼어요. 성질 같아선 싹 갈아엎으시고 그냥 저주 구렁텅이를 그냥 내몰아 치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미숙함, 수치가 생겨서 가려야 될 것을 이렇게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그 무화과 나뭇잎,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그 식물로 가리는데 그거 며칠 갈 것 같습니까? 그거? 그죠? 그 금방 마르고 금방 해지고 뭐 더러운 얘기 이렇게 한번 아무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이,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린 그것, 절대로 우리들에게 유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가장 그들에게 적절한 것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가죽이 필요한 건 무언가 그 동물이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지 가죽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의 이 부담스러운 말씀들, 대표적으로 막 율법 같은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만히 그의 계명이 뭡니까? 이 부담스러운 율법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담겨있는 모든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냐? 이것이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그 죄,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닫게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로 나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